성령 강림주일 설교인데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서 오늘은 에베소서 순서에 따라 설교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저희가 보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행하신 그 크신 일들 쭉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이 후반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6장 초반부에는 이제 오늘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새 번역을 보면요.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물론 복종, 순종의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 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그냥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할 때는 그렇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근데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이것은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실 정도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특별히 우리 부부에게. 이 자리에는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있으신데 청년들도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루게 될 가정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거예요.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기 때문이다. 24절 말씀을 우리 아내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신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렇지,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아내는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무언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문화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화죠.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 안 가도 몇십 년 전만 가봐도 가부장적이고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져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기분 나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이요? 5,000명 먹이셨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5,000명을 먹이셨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 누가복음은 이는 남자가 한 5,000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 문화로 보면요. 오늘 그 저희 교회 예배에 몇 명이 오셨나 한번 세 보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자가 숫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아내들에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본문을 나눌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이러한 설명이 다음 주에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주님께 하는 게 기쁜가? 주님께 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자분들에게는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남편들에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남편들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무 당연하죠. 남편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분들 남편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시대에는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숫자로도 세지 않았다. 사랑해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역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아내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대가 좀 변했어요. 문화도 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본문 자체가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강조된 본문인데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는 곧 물로 씻어라고 얘기하세요. 씻으셨다. 여러분, 씻으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셔서 하루 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집에 딱 오시면 뭐 하세요? 안 씻는 건 아니죠. 집에 오시면 이제 씻잖아요. 그럼 왜 씻어요? 더러워졌으니까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셨다는 건,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물로 씻으셨다는 건 뭡니까? 더러웠다는 거예요. 더러웠다. 그래서 물로 씻으셨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원래 깨끗했으면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더러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있죠. 물론 그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물로 씻으셨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너무 충격입니다. 뭐가 없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대요. 없대요. 흠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티가 안 보여요. 주름이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좀 가까이 앉으셨으면 한번 서로 보실래요? 티가 보이십니까? 주름이 보이세요? 흠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게 안 보여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주님께 나갈 때 아까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쭉 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불로 헛된 마음을 막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헛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뭐가요? 티도 안 보이고 주름도 안 보이고 흠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무엇으로 같이 얘기하고 계시냐면 아내와 남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 용서, 믿음, 신뢰, 소망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예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쭉 보았던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보기만 해도 막 화가 올라오는 그러한 존재, 원수와 같은 존재.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7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티도 안 보이고 주름도 안 보이고 흠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약하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도 동일하다. 28절 보면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반대로 아내들에게도 남편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너는 이것도 못해 이런 말 해보셨어요?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물론 반말하시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이것도 못해 뭐 이런 표현.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누구에게도 하냐면 나는 이것도 못해 라는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근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치부 친구들 보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나요?
자기를 사랑해요. 초등부 친구들 보시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럼 중학생들 보시면 어때요? 아니요. 자기를 잘 사랑하네요. 고등학생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나요? 건강한 우리 청년들.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이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는 크게 이제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가치를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가냐면 이제 상대적인 가치들을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가요. 저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20대 때 그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중반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분들은 나는 50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난 50인데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나는 6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나이.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학력. 돈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럼 물질. 그 외모. 이러한 것들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어떤 때는 조금 어깨가 펴지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 그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 열등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면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절대적 가치는요.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실수로 창조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이럴 거면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친구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 절대적인 가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환경이 정말 어렵거든요. 부모님, 그러한 그 가정의 상황들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가는 걸 보게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절대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데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잘못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절대적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라가요. 자존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절대적 가치로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가치 가운데 막 이렇게 줄 세우려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부부 관계에도 똑같아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그대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시죠?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하는 게 있으세요. 못하는 거 있으시죠? 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잘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잘해 가시면 됩니다. 못하는 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됩니까? 우린 딱 나누자. 나는 원래 이걸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걸 시키지 마라고 딱 나누기 시작하면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전 뭘 잘할까요? 잘 모르시죠? 어쨌든 제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잘하나요? 못할 수도 있고 이것도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실수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그 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하는 건 어떨까요? 말도 못하겠죠. 내가 잘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으면 내가 잘 못하는 건 더 많이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걸 수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이제 부부 그 사이에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전하면서 이제 해 나가거든요. 얼마나 못할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면요 더 못합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더 못해요. 근데 그 실수, 어떻게 보면 실수를 넘어서는 표현까지 할 정도예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면요 어떻게 할까요?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예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예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자. 이거는 나한테 시키지 마. 왜? 나는 이걸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요? 부부는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를 어떻게 나눠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저기 아내와 남편을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짝 얼굴 한번 보시고 말씀 들으시면 조금 더 이제 그 생동감 있는. 근데 왜 같이 안 앉으세요? 많이들 이렇게 너무 떨어져. 물론 뭐 교사나 이렇게 가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그게 안 보였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벗겨진다. 언제부터 벗겨지셨어요? 전 아직 안 벗겨졌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벗겨지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티가 엄청 크게 보여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 막 빼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실패를 용납해주지 않아요. 수용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이 새벽 이슬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주님이 보실 때 티가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정말 많이 보여요. 문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연차총회 때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봅시다 하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도 그렇겠죠. 우리 서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자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 씻으셨고요. 다 깨끗하게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셨고요. 흠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는 했는데 기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 부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랑 결혼은 해줬는데 별로 기대는 없어. 소망이 없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같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전한다고 하면 그래. 그리고 같이 하시거든요. 같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이것이 부부 가운데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부부도 그래야죠. 조금 더 안 봐주시면 안 돼요. 많이 봐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용납해 주셔야 되고 믿어 주셔야 되고 신뢰 그리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심같이 보호해야 됩니다. 누가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 줘야 돼요. 뭐로부터 보호할까요? 죄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가 보면서도 많이 나왔던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 음행, 어떤 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누가요?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는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세요?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한 겁니다. 악으로부터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왜 택하려고 할까요?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악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켜줘야 돼요. 죄로부터 지켜줘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어떤 걸 훈련하셔야 되냐면 유익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는 훈련들을 부부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것이 죄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그것을 택하지 않는 것을 같이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훈련을 부부가 같이 하셔야 돼요.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 여기에서 무언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슬쩍 한번 얘기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이래도 될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악한데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지켜줘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 용서, 그리고 믿음과 신뢰. 그리고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은진 집사님이랑 예은 집사님 같이 계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이제 8년 되신대요. 근데 그 두 분 결혼하실 때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제 나이 39에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했었는데
그 주례 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주례를 몇 번 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보자마자 어디가 떠오르냐면 창세기 2장 말씀이 떠올라요. 부모를 떠나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보셨는데 어떠셨나?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좋지 않아 보여요. 뭐가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결혼 전의 모습을 서로 보아 오셨던 분들 계십니까? 결혼 전에 어땠는지를 아시는 분들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좋아졌어요. 결혼하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결혼 전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결혼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돕죠. 그렇죠. 좋을 때도 잘 안 도우시면 안 됩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잘 돕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도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날도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날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도와줄까? 괜찮대요. 이럴 때 좀 어렵습니다. 표정은 엄청 힘들거든요. 행동도 나오는 말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 괜찮대요. 여러분 그 배우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좀 힘드세요? 갑자기 상담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좀 힘드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어려운데 당신은 몰라도 돼 이런 말 있죠. 당신은 몰라도 돼.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몰라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이 부분은 돕는데 이 부분은 당신은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말해도 모르잖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당신은 이거 말해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거기서부터 막 이제 균열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몰라도 돼 말해도 모르잖아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초이가 어렸을 때예요. 초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어릴 때 한 살, 2살 때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그 오후에 제가 부산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럼 강의가 있으면 지금도 어디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면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막 강의도 준비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나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계속 제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신경 쓰이게. 나는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저도 예수전도단 간사였고 아내도 예수전도단 간사였으니까 같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는 지금 강의하러 가지만 당신은 이제 초일을 보면서 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제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 불편함을 이제 표현한 거죠. 우리 같이 사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날 불편하게 하냐? 우리 같이 사역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강의하러 가고 당신은 지금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가 뒤통수를 누군가로부터 땡 크게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때 있으시죠. 제가 아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 혼자 뭐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이제 KTX 딱 타러 가잖아요. 그럼 집을 딱 나서는 순간 저는 혼자예요. 혼자. 저기 뭐 제가 그 기차 타러 KTX 타러 가는 게 힘듭니까? 아니죠. 버스 타고 가면 되죠. 이제 2시간의 기차 안에 있잖아요. 2시간 동안 제가 뭐 할까요? 강의 준비할까요? 아니요. 강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죠. 2시간 동안 뭐예요? 쉬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던가. 2시간이면 영화 한 편 보기 딱 좋잖아요. 가면요. 강의하러 왔다고 밥도 사줘요. 커피도 사줘요.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시 부산역에서 2시간 기차 타고,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자유롭고. 뭐 영화 봐도 되고. 이제 강의까지 끝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더 편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되잖아요. 저는 집 밖을 나오면 편하거든요. 아내는요. 그 시간 동안 초이랑 단둘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랑.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나 중심적이에요. 혼자 착각하면서 내가 일해서 돈 벌어왔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 중심적이에요. 좀 편했거든요. 물론 마음의 부담은 있습니다. 가서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뭐 완전 편한 그런 건 아니니까. 부담은 있지만 제 몸 가면 친한 사람들이 있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변했나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표정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깨닫고 변했나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날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 중심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데 나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줬을까? 여러분 정말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크는데 제가 얼마나 도와줬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잘 받으시기 바라요. 손 내밀었는데 탁 치지 마세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같이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뭐 이 시대는 원래 옷 안 입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부는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관계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러워집니까? 감추는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부끄러워집니다. 이건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가 부끄러워집니다. 왜요?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거.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비상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금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도 비상금이 있습니다. 아내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을 받아서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비상금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받아서 선물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상금은 거짓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숨기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집니다. 부부관계는 그런 게 생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편하고 친한 사람들,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아내한테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제 아내의 피드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설교 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여기가 막 무언가에 이렇게 찔리는 듯한 얘기를 듣죠. 그럼 때론 그런 걸 좀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회피하고 싶을 때도. 그런데 부부는 못할 얘기가 없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에게 하실 수 있는 얘기는 부부에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가, 그 균열,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 얘기하시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심각해졌어요.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신 걸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잘못했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근데 이 두 사람,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좀 잘못됐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가 도전받고 저도 도전을 드릴 때가 있죠. 서로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서로 보호해주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비밀인가? 창세기 2장 24절에도 같은 얘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 한 몸을 이뤘다. 여러분, 이 부부에게 허락된 이 성이라는 건요, 음란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한 육체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생명이 태어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지.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확대시켰어요. 교회,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뭡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더해졌다. 구원. 죽었던 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 그 부부에게 있는 이 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그 이삭을 낳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동정녀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와 90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너무 이걸 이제 드러나게, 예전부터도 똑같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건 똑같은데 요즘은 너무 이걸 드러나게 해요. 예능에서도 너무 이걸 자연스럽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요. 부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와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